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우리는 이게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면서 절이 박히게 되어집니다. 1장 인성을 입으신 예수고 1절이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2절로부터는 하늘의 권세로 오신 그런 예수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일단 큰 전체의 대강이 파악이 되어져야 부분을 들어갔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은 우리 길을 찾는 것도 워낙 그 시대가 좋으니까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모르는 길이 없이 다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우주 높은 데에서 지금 전체를 조망하는 이런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지금 보내주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지금 부분적인 그 안내판을 보고 길을 찾고 있지만 그거를 보여주는 그 시스템은 저 우리 지구 바깥에서 그걸 크게 전면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공부하지만 그 6장을 공부할 때에는 이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하나님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냐 아니냐 이런 기능적으로 성격을 해석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처음에 이 대열이 문학과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보기로 표준 교리를 만들었는가 하는 도표를 소개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는 붙박이로 해가지고 6장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는 그냥 이거는 한번 지나가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그런 그 자료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 그 카페에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공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보시고 우리가 오늘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전체적인 지도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걸 파악하는 일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참고로 그걸 거기다가 이제 넣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 6장의 내용이에요. 성령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 이것이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심,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예요. 1장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 그걸 증거한 내용과 더불어서 두 개의 그런 문단으로 나뉘어지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절로 나눴어요. 제1절은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심, 1장서부터 5장까지고 제2절은 하늘의 권세로 오심이라고 하는 6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로 오셨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양성 가운데 우리 죄인의 몸을 최후를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인성에 대해서 밝힌 내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거기다 이제 덧붙였어요. 설명은. 우리는 1장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공부했을 때 이미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밝혀졌어요. 그러나 빛이 어둡게 비춤으로 해가지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제 우리들의 그런 요한복음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인성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대강을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전제 아래 우리가 이 문제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보에도 소개가 되었지만 이제 하늘의 권세로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6장서부터 7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6장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떡으로 오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다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걸 우리가 확인했다 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 가게 되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지에 대한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더 어려운 표적일까요? 아니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물을 갖다 양쪽으로 벽처럼 쌓아놓는 게 더 힘든 일일까요? 하나는 우리 천지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이라 하고 한다면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에요. 자, 우리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또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우리가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표적은 늘 창조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섭리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을 보여주신다. 이런 골고루 주시는 성경의 균형 감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부분 논리에 빠져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걸 나야가 좋은 쪽으로만 성경을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뒤에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를 갖다 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말씀에 따른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를 쭉 소개하는 내용이 이번 시간 확인할 거예요. 근데 71절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러므로 개론적으로만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 71절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면 자료는 이미 우리 카페에 전부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개론만 이해를 갖다 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그 내용을 유혹론적인 그런 해석을 봤을 때 모든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 성경을 들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이거는 네 가지 복음서가 다 공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행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7절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을 때예요. 그냥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자기 관례대로 해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이 37을 갖다 지나는 동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는데 뜻을 풀어가지고 뭘 가르쳤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런 거 구체적인 내용을 보질 못했어요. 다만 뭐 간혹 나와져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그동안 변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한다면 그런 구도적으로 뭔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혹론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하는 그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앞에 표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따를 것을 지금 증거한다고 했던 내용이 모세오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 그 모세오경의 내용은 그대로 선민국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취되어지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선민국가에 이루어질 거를 우리가 유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핵심을 파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다른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거야. 성경은 진리의 체계이기 때문에 아주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행운인 거예요.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 이미 완성이 되어진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중심 핵심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아픔이에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걸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을 허물어 해가지고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자유주의는 자기네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궁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진리를 붙들고 있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10분 이해를 갖다 하셔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서에서 나와져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신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인가 이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복음서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번 시간도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결국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한 거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에 대한 사역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을 상기하고 그걸 기념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걸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섭적인 성경 이해 방식입니다. 통섭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주 부분 논리에 빠지기 쉬워요. 자, 그래서 지금 유형론적인 해석에 대한 거를 쭉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설명을 했으니까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그 내용은 종교 개혁자 루터의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다. 그거는 우리는 지금 구약의 해석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걸 공부하려면 이 구약 성경의 그러한 문제의 구조를 파악이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는 본문이고 신약 성서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도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역사서,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참고서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걸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대 언약이 복과 나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언약자손과 나라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언약자손은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단수로 표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이 모형과 그림자고 육적 계시 방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마치 머리에다 수건을 쓴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때가 되므로 실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심초사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했던 유대인들도 해석할 수 없었던 구약 성경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볼 수 있는 것 같이 알게 되어진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제 그 본체가 되신 하나님의 광채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본체인 영광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든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광의 광채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령, 예수님의 약속되어진 성령의 권능을 입은 성도들만이 우리 이 성도 안에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이 은혜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고민을 했다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실체적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마치 혼자 놓여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이 드십니까?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좌절이 되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영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됨을,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새끼 먹는 것 때문에 이 은혜 놓친다고 하면 바보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시간 확인을 갖다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6장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늘의 권세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오늘 6장 전체 내용이에요.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 첫째, 6장 1절로 15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증거를 했다 하고, 둘째, 16절로 25절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으로 증거를 하고, 셋째, 26절로 59절 생명의 떡이심을 통해 증거를 했다 하고, 마지막으로 60절로 71절 영생의 말씀에 따른 제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목차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요한은 첫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소개한다.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사건을 구별되게 배열한 것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오병이어가 공간복음서 세 복음서에 나오는 것과 동시에 나오는 것은 이 사건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다른 거는 뭐 다른 두 복음서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거나 또는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걸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공간복음서에서 언급되어져 있는 세 가지가 공이 있는 그런 그 사례를 가지고 요한은 그대로 그걸 지금 갖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복음서 네 군데서 사용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여기에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만 먹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유로 보인다. 이는 기억나게 하시는 성찬의 교리로 우리한테 표준 교리로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아까 읽은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17절에 보게 되면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모세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이 큰 지금 우리 서신서에서 역사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의 근거는 모세오경에 있기 때문에 모세오경으로부터 출처가 이제 확인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소위 권세로 이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역사 같은 건 잘 안 믿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은 아주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든지 모세오경은 공이 믿는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법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법도자 길도자.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진리의 책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큰 권세의 이 출처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계시를 직통으로 받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세가 예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세가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직접 친히 오신 분 아니겠어요? 모세보다 더 우월하셨던 예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져 있는지의 그 내용을 보시고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생명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수많은 시험이 있으나 여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한테 생명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갖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휘두르는 거에 그래 휘둘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가능한 거고, 믿음의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는 소망의 인내가 가능한 겁니다. 그 소망의 인내나 믿음의 역사나 또는 사랑의 수고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뭐 점쟁이처럼 뭐 점을 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뒤집고 짚는데 집어가지고 그것이 성경 점이라고 하는 웃기지 못하는 쇼를 갖다 하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장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셨던 그 말씀이 겨우 점치는 걸로 우리한테 주셨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 역사로 인하여서 사랑의 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염려한다니까요. 내 코가 석잔데. 왜? 성령께서 권능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돈 뭐 저축해 놓은 거 하면 금방 죽지. 금방 죽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지 몰라. 이제 목사님 뭐 이제 금년 말이면 은퇴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뭐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예비해 놓은 것이 있겠죠. 자, 이걸 우리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인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우리 구약 성경의 근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래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시는데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준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현재 먹고 사는 먹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걸 내가 준 걸로 믿고 내가 좋아하는 법대로 준행하나 안 하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니까요. 그냥 시험에 들거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갖다 버려 싸우니 우리를 시험에 들거지 말아주세요.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근심 걱정할 건 뭐가 있어요. 그 노인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사고를 치고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감옥에 들어가면 일단 먹을 건 주잖아요. 그럼 생존하는 의미도 몰라. 그냥 먹고 자기의 그런 생존하는 것만 유지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걸 위해 가지고 절도 범죄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사는 건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름진 음식을 하루에 5개씩 먹고 산다고 한들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빈찬을 우리가 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산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도구로 주셨다고 하는 걸 믿어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것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인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빌립이 어떻게 시험을 갖다 했다 그러잖아요. 빌립한테 이거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유 이거 뭐 200데나리온이 모자라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머리를 돌려가지고 계산이 다 나왔어요. 인간들이 하는 계획은 다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옆에 있다고 뭐라 그래요?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른도 아니야.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준비했던 자기의 점심이라고 한다면 보잘것없는 점심일 거예요. 베드로도 그걸 아니까 차마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걸로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걸 시험을 한다는 이야기는 뭘 시험을 갖다 한 거예요? 너희들 성경 공부를 했잖아. 너희들 구약 성경 잘 알잖아.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 종노릇 하면서 그 사단이 주는 것, 바로가 주는 음식 먹고 거기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생존 방법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너희들이 거기서 나왔지. 그것도 음식 급히 먹느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살아왔던 거 아니냐?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니? 만나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라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걸 논리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너희 조상들이 언약 자손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 가지고 모세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표적적인 것이 뭐냐면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였다. 너희 조상들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장성으로 따졌을 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그만치 그걸 먹고 40년을 살아왔는데 너희들 지금 한 끼 지금 먹을 거 지금 염려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 대중들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200데나리온 가지고 염려하냐? 어린아이 거라고 염려하냐? 너희들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권능으로 오셨던 나를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로 오셨던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우리 5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 했는데 나를 알려고 한다면 모세가 기록한 걸 보고 알아야지. 나한테 뭐 떨어지는 거 있나 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계시한 성경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했겠어요. 모세가 기록한 걸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모세의 글을 가지고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또 믿지 못하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사건이 1절로부터 15절까지 주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으로 증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16절로부터 보시죠. 16절로 이제 25절까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죽기에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제자들이 있을 적에는 먼저 제자들이 떠났고 예수님은 어딜 갔어요? 무리들이 와가지고 야, 이분으로 왕을 삼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삼자, 다윗과 같은 왕으로 삼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혼자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있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밤에 그 물 위로 걸어가지고 그들한테 간 거예요. 자, 물 위로 걸어서 갔다 그러면 아까도 잠시 예를 들었지만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거길 건넜던 그 예수님이 기억이 나십니까? 시편 78편 13절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광야에서 그런 표적을 보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지존자를 배반하다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생존에 대한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거든요. 죽었던 우리들에게 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을 소개합니까? 요한은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줬던 그분, 말씀으로 줬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예수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니까 구습을 따라가지고 옛날 것으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새로운 우리들의 이 성찰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고 나의 정체성이 뭐고 나의 그런 존재가 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지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소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똑같이 먹는 거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아직도 육신으로 이제 무장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연약한지는 모릅니다. 그런 우리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요. 그럴 때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한테 어련히 잘 인도를 해가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들의 주셨던 행복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3장 17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출애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며칠 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자 만나자고 찬송만 부르지.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만나지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마른 땅같이 건너가요. 뭘로?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바로의 그런 스라에서 우리가 종로로 타던 우리들, 노예로 살던 우리들을 불러내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요단강까지 건너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게 하셨던 그분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견인을 갖다 하신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불가항력적 은총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갖게 됩니까? 불가항력적 은총의 체험이 있어야지. 자기 부정이 있어야지. 아이고 내 머리는 도저히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할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강제로 믿게 하셔가지고 믿게 됐어요. 나는 교회 나오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 강론 듣기 싫은 그 1시간씩이나 되는 강론을 주님께서 억지로 듣게 하시더니 저한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불가항력적 은총이 뭔지를 아시죠?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총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셨던 권세로 우리가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니까 그것이 죽었던 자가 살아날 때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나 그 다음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나 똑같이 권세가 작동이 되어진다. 우리로부터 그 권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골백 번씩 우리가 이탈이 되잖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로 믿게 되죠. 근데 그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니까 거저 떡 먹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되어지게 되면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이지 뭘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권세 모든 환경을 섭리하신다고 그러는데 내 재주로 뭘 갖다 하고 내 능력으로 뭘 한다고 그러니까 백날을 해도 힘들지. 백날을 해도 힘든 거예요. 도저히 될 가망이 없고 소망도 없고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구나 지려 죽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심령의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안식의 땅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안식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해가지고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계명에서 말했던 대인 계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정죄되었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짐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되므로 넷째 번 계명인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우리가 안식을 누려요? 안식을 누리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떡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주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가지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니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 라고 해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성찬식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의 식사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살됨, 우리들의 피대심 이걸 깨닫고 감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이제 16절로부터 25절 그 무리를 걸으신 표적에 대한 것이 끝나면 세 번째
생명의 떡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생명의 떡이심을 증거하다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이 26절로부터 59절인데 대체적으로 전체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카페는 성경 구조를 둘로 나눠가지고 소개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처음서부터 쭉 해가지고 동시에 그냥 읽어 나갈 거야.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6절부터 59절까지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바르는 까닭이로다. 지금 우리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배를 갖다 드립니까? 안 받으면 저주받을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면 복을 갖다 잃어버릴까 그렇습니까? 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인을 치신 분이에요. 메시아로 해가지고 인을 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러 오셨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들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 하나님 일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갖다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그 골탕을 매이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제자들보다 나요. 제자들보다. 이제 그 광야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떡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고백은 어려서 들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우물가에 있었던 우리 그 과부한테 들었던 이야기나 똑같이요. 이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야기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하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마지막 날 재림시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영광의 강체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본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걸 오해를 하니까 유대인들도 오해를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제 핍박하고 있는 로마인들은 어떻게 믿을까요? 이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을 먹는다는 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이 늘 먹고 사는 우리의 성찬 애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들을 위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속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다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나는 이제 죽어서 없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증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몸뚱아리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있음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성령의 권능을 주어가지고 증인을 삼았음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이 기능, 사역상 기능,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전성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전성하고 보수할 생각을 안 하고 뭘 딴 생각을 갖다 해가지고 건물을 갖다 뭐 많이 짓고 큰 평수를 짓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진리를 우리가 전성하고 보수하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능상 사역상 기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을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조차?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있기를 갖다 강구를 갖다 했어요. 우리가 인사하면 이걸 인사라는 거야. 밥 먹었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진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게 인사인 거예요. 그냥 그 옷 어디서 샀어요? 그 머리 어디서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인사하지 마시고 신령한 그 세계에서 지금 신령한 신사답게 인사합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떡인 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성찬에 대한 예화도 이것만큼 자세히 설명한 것이 없어요. 뭐 우리가 마태복음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고린도 전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서처럼 생명의 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세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도 점심을 드실 때 아름다운 애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영생의 말씀에 따른 제자들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자, 우선 보시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죠. 아니 살아있는 사람한테 예수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몹쓸 사람을 만드십니까 주님, 이런 생각이 절로 떠오르지 않겠어요?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얘는 복음을 듣는 말씀이 어려운 것이 맞아요.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음을 주시지. 다 알아먹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시험을 갖다 하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그걸 너희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걸 믿기 싫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은삼시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까지도 이미 주님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또 이르실 때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떠나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남아있는 자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을 세우실 적에는 마귀도 같이 들어가서 쓰셔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우리 베드로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게 어디에 우리는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리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는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가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저주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복의 그늘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이거는 여호수아에서 건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통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세오경을 줄줄이 다 이야기했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두 부류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순종할 자와 순종하지 않을 자를 구분하다 하시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다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해가지고 대대 몇 대를 갖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잘 믿었던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화합되어진 이런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복된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우리 예배를 마친 일주일 후에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기를 빌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복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알고 있기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은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령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는커녕 성도조차도 미워하는 심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 까닭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잃어버렸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하나의 지체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때가 매우 어두운 때입니다.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진리를 선성하고 보수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하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선한 일을 하며 결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피차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은혜의 평강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